주변을 돌아보니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는데 상황과 감정에 너무 잠식되어 있어서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성령님을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시다. 감사로 먼저 고백하며 감사가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될 때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로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친히 찾아와 달라고 주님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고백할 때 모든 결박과 속박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얻을 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전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로 주님을 초청합니다. 성령 아버지여 이 자리 가운데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아버지를 부릅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내 생각과 나의 감정에 잠식되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왜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없었는지요.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 나를 억누르고 있던 것들 나를 메워있던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해지고 그 결박이 그 속박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자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성령 한 명 한 명을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야만 이 예배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감사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내 안에 감사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 구석구석이 이 예배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아버지 그 입술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했습니다. 주님 이런 나의 모습까지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감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가장 먼저 감사를 회복할 때 우리의 그 메인 것들이 돌파되어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의 생각으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숨 쉬는 것도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누군가는 생명 다해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감사히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감사를 회복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감사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감사가 살아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바라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으며 걸어갑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저에게는 회개의 기도가 하나의 카테고리가 된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가 아닌 때론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나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입술로 저는 불평불만을 했고 주님을 묵상하는 마음과 나의 생각은 타인을 정죄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전보다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찾아오사 우리의 내면을 조명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욕망과 육체의 자랑과 세상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버리기 원합니다. 내 삶의 자랑이 아닌, 자랑이 내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입술을 열어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 찾아와 피 묻은 손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닦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주님, 아버지는 연약한 자도 드러나 쓰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초점을 향해 있는지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조명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조명하여 주십시오. 나의 죄가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이 될 때 그때 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비로소 그때 자유함을 얻습니다. 아버지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하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거룩한 신부로서 구별되어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청년 세대가 누구는 악하다고 하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 주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 보혈에 힘입어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나의 죄는 더 이상 나의 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유함을 주시고 주님께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앞에 숨길 것 없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 찾아와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 보혈로 나를 닦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구별된 신부로서 주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고 싶다고 날마다 고백하지만 너무나도 연약한 이 육신에 힘입어 이 육신에 힘어서 자꾸 죄에 갇히게 됩니다. 주님 이런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찾아와 주사 한 명 한 명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죄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그 귀한 사랑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가 죄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죄가 죄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회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어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해서 너무나도 나약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필요하다고 고백할 때 아버지 항상 그 자리에 계시오니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거룩을 닮고 주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오직 그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의 힘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정결한 신부 되게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었으니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아버지를 닮기 위하여 하나하나 걸어갈 때 주님 잘했다 하여 주옵고 우리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는 주님 앞에 사랑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은혜 입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삶을 보면 죄인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없는 자여서 스스로는 나의 힘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엎드려 구합니다. 주님 내 두 눈 주님의 시선 담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닮아 합해지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는 진짜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를 중보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그 간절히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그 십자가 사랑에 매이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내 마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 붙잡고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내 안엔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하라고 하였지만 아버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 가운데 엎드려 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매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그 사랑이 내 가정과 우리의 회사와 직장과 우리 캠퍼스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은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 우리의 가벼운 그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닿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연합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내가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들에서 내가 자유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의 사랑뿐입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담기 원합니다. 성령님,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사랑에 매여 아버지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적셔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이 안에 넘쳐 흘러, 주님의 사랑이 이 안에 넘쳐 흘러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전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청년 세대가 거룩이란 무기를 가지고 예수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가 전부 다 고백하며 복음을 전하는 예수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청년의 때 이 세상에 즐거움이 너무나도 많고 내가 각자의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어떻게 교회 갈 시간이 있냐고. 아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청년 세대가 더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님께 달려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오늘 이 청년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시는 김학원 전도사님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생명력이 더하여져 우리 이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 김학원 전도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누구니 청년의 때 너무나도 바쁘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즐길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나중에 더 나이 먹어서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냐고 합니다. 아니요, 주님, 우리 더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젊음의 때, 이 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더 나이가 들어서 주님 앞에 더 뛰어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시간은 구별된 시간입니다. 아버지, 청년의 시대는 구별된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더 거룩히 분배되어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사 말씀 선포하시는 김학원 전도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주님 생명력을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종이 이 단위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너무나도 갈급한 가운데 나온 청년이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저 나온 청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모든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그게 삶 가운데로 이어져서 삶에서도 걸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걸어갑니다. 이 청년의 때에 더 걸어갑니다. 더 힘을 내어 걸어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의 일을 하며 더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청년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우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주님께로만 가기로 결정하십시오. 이 시간 주님, 나의 마음 안에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늘 주님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꼭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정결함을 입어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독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기로 결정하오니 서울의 하나님, 나의 가운데 임하여 주사 내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 더 기도하세요. 더 주여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나의 마음을 찢어 이 시간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주님, 주님.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아멘. 주님, 오늘 그 구원의 기쁨을 나의 안에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안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오늘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갈망하시는 분들은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오. 하나님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나를 주님 앞에서 할렐루야.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들을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나는 이제 안 될 거야, 나 같은 놈은 주님이 버리셔도 할 말이 없지, 내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온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그 영혼을 꼭 만나주셔서 성령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떠나가지 말아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이 다시금 나의 안에 회복되어져 아버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 일어나 주님께로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여 나오는 자들마다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손뼉 치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며 나갑시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본 다시 한 번 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우리 이절로 고백할까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는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히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드리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니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좋게 하. 내가 매일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좋게 하소서. 내가 매일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좋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좋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의 보혈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나의 안에 있었던 모든 묶임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사단의 모든 결박들이 끊어지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갈망 오직 예수 내 영혼의 깊은 외침 주께 향하네. 나의 예수 내 모든 것 내 삶의 주관자 예수께 모두 드리네. 주 달려 주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희게 했네. 주 달려 주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희게 했네. 나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보혈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갈망 나의 오직 예수 내 영혼의 깊은 외침 주께
향하네. 나의 예수 내 모든 것 내 삶의 주관자 예수께 모두 드리네. 주 달려 주인 십자가 내 보혈을 내 죄 눈같이 희게 했네. 주 달려 주인 십자가 내 보혈을 내 죄 눈같이 희게 했네. 주 달려 주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희게 했네. 주 달려 주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희게 했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 보혈의 능력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오늘 그 보혈이 나에게로 흘러오게 하소서. 십자가로부터 흘러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하네.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주 달려 주인 십자가 내 보혈이 내 죄 눈같이 희게 했네. 주 달려 주인 십자가 내 보혈이 내 죄 눈같이. 우리 시간 들고 두 손 들고 선포합시다. 주 달려 주인 십자가 내 보혈이 내 죄 눈같이 희게 했네. 주 달려 보혈이 내 죄 눈같이.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보혈이 내 죄 눈같이 희게 했네.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열어주시고 그 심령을 적셔주시고 정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능력, 하늘의 비밀,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선포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예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이 오늘 구워지게 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주님, 우리의 모든 죄의 작은 모양이라도 오늘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도우소서.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이게 했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아멘. 주의 피 할렐루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전히 흐른다면 우리의 몸을 담그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계시다면 나도 좀 씻어달라고 주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런 고백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여전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여전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전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다른 생각 없이 우리의 뜻을 정하여 주님의 거룩한 보혈 그 흐르는 그곳에 우리의 몸을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때 비로소 씻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때 정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를 고민하는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일하여 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청년 공동체 함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 싫어요, 옆 사람들이. 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 세대로 일어납시다. 네. 아멘이시죠? 우리 지난주에 김자연, 오혜린, 오예린 우리 자매님이 우리 길튼 청년공동체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먼저 교회에서 몇 가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그냥 오지 말고 한 해 동안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저는 그 기억해본 은혜의 결론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내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지금 나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감사의 결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에 쥐어진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락하신 것으로 감사하는 그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다음 주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죠. 새생명 전도 축제가 진행이 되는데요. 오후 2시 20분부터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그 뒤에 계속해서 순서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참 믿음이 대단했던 게, 저는 처음부터 이것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한 명만 왔으면 좋겠다, 한 명만 왔으면 좋겠다, 한 명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참 이렇게 설레는 마음보다는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런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어제까지 보고를 받아본 바로는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들 중에 약 20명 가량의 청년들이 우리 길튼 청년 공동체를 방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지막 날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시간 전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 맞이할 준비했으면 좋겠고, 제가 계속 기도 모임 때마다 나누는 것이 있다면 우리 사람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이 사역을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사역들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남은 한 주는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우리 청년들인데 건강상의 문제가 별로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웬만한 사유 없이는, 혹시 내가 건강상의 이유로 금식을 할 수 없다면 종합검사 진단서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밥을 꼭 먹어야 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오시면 제가 안 할 수 있도록 격려해드리겠습니다. 뭐 가급적이면 하루에 한 끼씩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셀장들에게 신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스태프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스케줄표를 짜서 내일부터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시간은 우리 저를 제외한 우리 사역자들이 다 들어가서 금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때는 안 하겠지 하는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우리 박원석 전도사를 다음 주에 30kg 가량 빠진 얼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마음 모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요. 수험생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수험생을 위해 기도할 필요는 없고요. 뭐가 필요하냐면 이들이 청년부로 잘 올 수 있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성적도 좋아야겠죠.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월 1일부터 우리와 함께할 예비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환영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함께 이 첫 관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척교회 온라인 헌금 계속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오전 예배 때도 말했던 것처럼 모건대학교 선교훈련원을 위한 기도가 절실하고 또 함께하는 마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선교사들이 굳건히 세워지고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5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로 30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30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로 30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참 여러분들보다도 제가 더 기대했던 시간입니다. 우리 길튼교회에서 사실은 여기서는 모르는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아마 1년 전에 기도하면서 섬겨야 될 작은 개척교회로 이동을 해서 아마 1년 전 안쪽으로 오셨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길튼교회에서 제가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참 길튼교회에서 사역하는 우리 김학원 전도사님을 볼 때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또 사역적인 경험도 저보다는 없을 수 있지만 참 인성적으로 또 성품적으로 영성적으로 참 저보다도 참 성숙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전 참 좋아하는 전도사입니다. 참 존경하고 인품적으로나 참 영성적으로나 참 배울 것이 많은 그런 나이는 저보다 어릴 수 있지만 저에게는 참 오늘도 그래서 강사 의전을 하는데 강사 의전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상담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서 모든 이야기들 다 이렇게 해나갔는데 사실은 대답해 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괜시리 제 마음이 되게 편해지고 뭔가 해결받은 것 같은 그런 참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어렵사리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척 했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제가 어떤 자인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종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저의 부족한 점들을 가려주셔서 하나님의 나팔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입술을 통해 일하여 주시고 이 귀한 길튼 청년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예배를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1, 2년 전만 해도 이곳에 있는 청년분들은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아는 청년분들보다 모르는 청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2014년 10월 12일 날에 임진영 목사님께서 이 길튼교회를 처음 개척하셨을 때 그때 이곳에 와서 목사님과 7, 8년 정도 함께 사역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작은 개척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2년 만에 이 예배당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저의 영적인 고향인 길튼교회에 올 때 정말 설레고 기뻤어요. 무슨 어린아이가 그 할머니네 집에 가는 것처럼 그런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던 친구들이 이렇게 이곳에 앉아 있는 것도 보이고 또 제가 중학교 졸업식도 가고 고등학교 졸업식도 갔었던 우리 수임이가 저기서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청년분들이 간사가 돼서 여기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도 너무나 지금 신기하고 놀라워요. 제가 사실 여긴 오지 않았지만 밖에서 이 길튼교회를 계속 이렇게 봤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궁금해서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볼 때마다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훌륭하신 우리 귀하신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 길튼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세워간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곳에 오는 게 참 기뻤는데 사실 기뻤지만 너무 큰 부담감이 있었어요. 제가 그냥 여러분의 얼굴을 보러 온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게 너무 큰 부담감이었어요. 목사님께서 저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저를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너무나 부족한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유명하지도 않고 볼품없고 능력 없는 그런 사역자예요. 근데 갑자기 우리 조성영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부탁을 하셨어요. 저는 무슨 갑작스러운 일이 있으셔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여기 오면 안 계실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더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여러분만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제가 더 지금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금
그 광고를 듣는데 다음 주가 새생명 축제라고 하더라고요. 이 중요한 시기에 제가 지금 여기 왜 있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제가 더 당혹스럽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부족한 종의 메시지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와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뭘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할 때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이거였어요.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까지 저 스스로 참 많은 시간을 돌아봤어요. 주님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해 봤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진지하고 진솔하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한 가지 할게요. 여러분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갈망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 저는 구할 거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없으면 여기서 배우는 지식, 교육, 예배, 어쩌면 기도까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갈망 없는 자는 영적으로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만약 자라지 않고 지금 정체되어 있고 퇴보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목사님이 문제도 아니고 이 교회의 예배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도 문제가 아니라 바로 냉랭해진 나의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핑계하면 안 돼요. 다른 원인을 찾는 자기 기만의 죄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벌써 한 2년 정도 매달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고 있는 남자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은 지금 교도소에 갇혀 있습니다. 살인이라는 정말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지금 수감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그 조직폭력배에서 지금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그 강한수 형제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맨 처음에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저 같은 사람이 너무나 무섭겠지만 저 같은 사람도 너무 변화되고 싶습니다. 달라지고 싶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편지를 읽을 때 그 청년의 교도소에 갇혀있는 그 청년의 진심이 그 글자 속에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찾아가서 접견을 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이 이 교도소에 갇혀있는 이 종현이가 교도소 내에서 다른 친구를 전도를 한 거예요. 자기만 믿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다른 수감자를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전도사님, 전도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곧 출소를 할 거예요. 출소하면 전도사님이 꼭 이 친구를 좀 잘 잡아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기쁘지만 무서웠어요.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여러분 마냥 기쁜 일은 아니에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혹시 이렇게 날 협박하거나 칼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출소하고 저에게 연락을 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이 청년을 만났고 이 길튼교회로 제가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상담도 받으면서 꼭 변화되자, 노력하자면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사역지를 옮기게 되면서 제가 이 친구에게만 유일하게 물어봤어요. 정말 진지하게. 너 나랑 같이 갈래? 만약 너가 원하면 내가 목사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너는 내가 꼭 데리고 갈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단번에 괜찮다는 거예요. 굉장히 섭섭했어요. 전 유일하게 물어봤는데 단번에 이렇게 고민도 안 하고 거절하더라고요. 이 청년이 자기는 그래도 여기서 잘 해보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해서 제가 섭섭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더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꼭 열심히 예배 드리고 훈련하면서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청년을 여기에 남겨두고 작은 교회로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사역지를 옮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청년들로부터 듣게 됐습니다. 연락도 안 받고 제 연락도 전혀 받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처음에 계속 연락도 해보고 찾아봤지만 뭐 찾을 방법이 전혀 없어요. 이 친구를 제 힘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다가 제 마음에도
그래 그냥 됐다,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너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잊으려고 해도 제 마음에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종현이가 그 교도소에서 힘들게 전도한 친구인데 그냥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지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같은 죄인이 가질 수 없는 아마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몇 달 만에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정말 연락이 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짜고짜 너 지금 어디냐, 너 교회 다니고 있냐 물었는데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거절할 줄 알았는데 제가 그럼 당장 너 지금 내가 있는 곳으로 와라, 지금 바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청년이 정말 바로 왔어요. 고맙게도 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 몇 달 동안 자신이 그렇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자신이 그렇게 모욕적이게 말하면서 떠나고 싶었던 그 죄악의 그 자리로 그대로 돌아갔어요.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그대로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넌 지금 죽으면 100% 지옥이다. 넌 천국 절대 못 가면서 제가 막 혼을 냈어요. 근데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막 발악을 하거나 저에게 뭐 안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뉘우치고 자기가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청년과 이렇게 함께하고 있어요. 제가 이 청년이 고쳐야 되는 것을 정말 하나씩 솔직하게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학교를 잘 다니시고 대학교 다니시고 또 사회생활 하시면서 사회의 이런 모습들을 잘 배우셨겠지만 이 청년은 너무나 어릴 때 구치소와 교도소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전혀 그런 사회적인 것들을 배우지를 못해서 참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청년에게 한 가지씩 다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괴롭겠지만 그걸 고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 청년이 그냥 연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제 옆에 있는데 오늘 원래 지금 저와 함께 서울역 쪽방촌에 가서 어려운 분들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되면서 저는 가지 못했는데 지금 이 친구는 서울역 쪽방촌에 있어요. 거기서 지금 냄새나고 우리가 가까이 가기 어려운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직접 문을 열고 찾아가서 섬겨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 분을 목욕시켜야 드려야 되는데 저도 몰랐는데 다른 곳을 갔다 오니까 그 친구가 들어가서 그 냄새나고 대소변 다 묻은 그분을 벗겨드리고 직접 자기 손으로 다 씻겨드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혹시나 너무 부담이 될까봐 나오라고 했어요. 괜찮다, 내가 할 테니까 너 나와라 그랬는데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요, 제가 할게요 하면서 그분을 정성껏 씻겨드리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평가하는 이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변화되어 가는 청년을 보면서도 의심할 수 있어요. 손가락질하고 저거 연기하는 거다, 쟤 언제 또 돌아갈지 몰라, 그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청년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 이 청년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망이에요. 아직 크지는 않을 수 있지만 나 이제는 달라지겠다, 나 이제는 정말 변화되겠다는 열망이 이 청년에게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 또한 이 청년에게 있습니다. 그 마음이 점점 피어오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교도소라는 그 어두운 곳에 수감되어 있었던 그 악한 청년으로 평가받았던 그 청년도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는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갈망이 사라져 우리의 신앙이 멈춰버리면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이 갈망이란 연료가 바닥나서 멈춰 있으면서도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안전하다고. 여러분, 왜 안전하다고 생각할까요? 갈망이 없는데. 그것은 그래도 교회 나오니까, 내가 그래도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에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있으니까. 그런데 실상은 멈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예 교회 못 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으로부터 아예 탈선하게 하지 않아요. 다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게 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적당함이라는 것이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적당한 신앙은 여러분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은 죄송하지만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악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적당히 신앙생활할 때 찾아오는 문제점은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좀 식어졌지. 그래, 내가 예전보다는 좀 열심히 줄었어. 맞아, 나는 너무 극악무도한 죄인이야. 다 동의하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말은 하지만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고, 여전히 내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고, 집사에서 권사됐고, 저처럼 전도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분명 지금 마음에 갈망이 없는데 그걸 알면서도 심각한 문제로 여기질 않습니다. 왜? 적당히 신앙생활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둔해도 이 사단의 계략에 대해서는 눈이 밝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던 자입니다. 주님, 저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바로 저예요. 주님께서 그 길거리에서 밖에서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제가 거기 있었어요. 저 거 다 들었어요. 저 기억하시죠? 주님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답을 하세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0절이에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옥 갈 자들이 나중에 천국 가게 될 것이고, 천국 갈 것 같았던 그들이, 그 사람이 지옥에 갈 것이다.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이죠. 근데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믿음 생활을 하고 사역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맞구나라는 것을 체감하고 실감하고 있어요. 분명 열정적으로 사역했고 열심히 있었던 청년과 성도님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고 사라져가는 걸 목도하고 제가 목격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왜 처음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될까요? 왜 천국 갈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왜 지옥에 가는 걸까요?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났을까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아니면 대충 어떻게 사역을 하다 말아서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라 멈춰버려서 그래요. 적당히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하면 그 끝은 결국에 변질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제 많은 청년들처럼 평일에 일을 하고 있어요. 평일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이제 주말에는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만 하다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많은 반성을 했어요. 이제 뭔 반성을 했냐면, 내가 이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삶을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쉽게 판단과 너무 크게 착각을 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평일 예배를 안 나올 때, 사역을 권유해도 사역을 안 할 때,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냥 이렇게 가버리고 도망갈 때, 기도하고 말씀 보자고 아무리 권유해도 안 할 때 사실 전혀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이해되는 척, 공감하는 척, 배려하는 척 했어요. 근데 그건 사실 연기예요. 연기고, 속으로는 여러분이 그럴 때마다 그래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은 했지만 왜 그러지? 왜 저럴까? 어떻게 그러지? 그런 생각이 사실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막상 이제 일을 딱 해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왜 그랬는지 저절로 이렇게 헤아려지더라고요. 쉬고 싶고 여유도 갖고 싶고 혼자만의 시간도 갖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냥 이렇게 다 이해가 됐어요. 제 부끄러운 모습인데, 여러분, 제가 이 길튼교회 사역을 딱 마치고 한 6개월 정도 사역을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참 부끄러운데, 여러분 혹시 불멸의 이순신 아세요?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드라마가 있어요. 이게 언제 했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2004년에 했더라고요. 2004년에 방영했던 드라마인데, 제가 거의 마지막으로 봤던 드라마가 이거예요. 제가 원래 드라마에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사역하면서는 이거를 볼 생각도 하지도 않고 볼 마음도 전혀 없었어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사랑의 불시착 아세요? 이건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전혀 모르다가 제가 뉴스를 자주 보는데 기사를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지난 드라마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걸 찾아보니까 이게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도 많고 계속 이렇게 기사거리들이 나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뭐 신경도 쓰지 않고 보지도 않았을 텐데 이게 눈에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눈을 딱 감은 게 아니라 그걸 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손예진과 현빈에 제가 완전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저만 본 게 아니라 제 아내까지 전도를 했어요. 전도사라는 남편이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고 열심히 하자, 우리는 잘해야 돼, 우리 더 기도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한 번만 봐봐, 진짜 재밌어, 한 번만 진짜 보면 너무 재밌어 하면 제가 제 아내를 꼬셨어요. 드라마만 본 게 아니라 예능도 몇 번 봤어요. 그 미운 오리 새끼 막 이런 거,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웃기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의 부끄러운 모습인데 제가 이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제가 일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일하고 힘들어서 오늘은 기도 못하겠다 하면서 기도는 안 하는데 드라마는 보더라고요.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오늘은 말씀 볼 여유가 없어, 오늘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말씀 볼 수가 없어 하면서 말씀은 안 보는데 유튜브는 쳐다보고 있어요. 지쳐서 영적 생활은 분명히 중단됐는데, 분명 안 하는데 세상적인 일들은 돌아가더라니까요. 더 잘 돌아가요. 더 열심히, 더 많이 해요. 분명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분, 적당히 하면 저처럼 돼요. 저처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멈추면 여러분 이렇게 틈이 생깁니다. 여러분, 틈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무너져요. 알고 계시죠? 네, 무너집니다. 건물에 생긴 아주 작은 틈, 여러분 그 작은 틈을 그대로 방치하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한 건물일지라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 생긴 작은 틈, 그것을 방치하면 여러분 그 틈으로 귀신들이 들락날락거려요. 유혹이 들어오고 세상이 그 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 우리의 영성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해는 다 돼요. 공감도 정말 돼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됩니다. 근데 제 결론은 똑같아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나 이해가 지금 될 때나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멈추지 마세요. 말씀 봐야 되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 여러분 계속 달려가세요. 이전에 했던 여러분의 그런 영적 훈련들을 지속하셔야 됩니다. 방치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계속 하세요. 믿음은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듣고 순종할 때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여러분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행동하고 나아갈 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믿음이 여러분 저절로 오늘의 믿음이 되지 않아요. 지금 만약 적당히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들을 예전보다 지금 적당히 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일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다시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찾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20살 때 맨 처음 사역했던 이 작은 미자립 교회가 있어요. 이제 목사님이 저를 보내셨던 아주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저를 너무나 예뻐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볼 때마다 손자보듯이, 제가 20살밖에 되지 않아서 너무 예뻐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를 매주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정말 뜨거워. 우리 전도사님 참 귀해. 나도 우리 전도사님처럼 옛날엔 이렇게 뜨거웠고 이렇게 열심히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칭찬해 주시기 위해서.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사실 한 번도 기쁜 적이 없어요. 왜 기쁘지 않았냐면 이 권사님의 마지막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나도 예전엔 우리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뜨거웠는데, 이렇게 열심히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은 뜨겁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분명 뜨거웠는데
열심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걸까요?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줄어드는 것이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여러분 꽤 많습니다. 예전엔 뜨거웠는데 지금 뜨겁지 않은 걸 대수롭지 않게, 이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거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판단입니다. 여러분, 차가운 불이 있나요? 미지근한 불이 있나요? 혹시 만져보신 적 있으세요? 미지근한 물은 있어도 식은 불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뜨거운 불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의 불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을 수 있죠. 근데 완전 식고 차가워지면 죽은 거예요. 왕년에 뜨거웠던, 내가 주님께 정말 많은 시간을 드렸어, 내가 이렇게 봉사했고 이렇게 전도했고 이렇게 기도했어. 근데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지금 하고 있냐는 거예요. 과거 우려먹다가 오늘의 믿음을 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우린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오늘 지금 주님을 원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 나이가 지긋이 드신 한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지난번에 이렇게 모든 남자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이 백발이 되신, 나이가 지긋이 드신 그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저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입니다. 오랜 믿음 생활로 이런 신앙적인 관습과 교회의 문화에는 너무나 이렇게 익숙해져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저는 속사람이 그만큼 변화되지 못했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지 못한 부족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이 고백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락방 공동체에서 많이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도 아마 했을 거예요. 우리에겐 익숙하고 감흥 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 백발이 되신 이 장로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여러분 이 말이 그냥 푸념이 아니에요. 습관적인 그냥 내뱉는 사탕 발린 그런 타성에 젖은 고백이 아니라 정말 이분의 진심이었어요. 나는 정말 변화되지 못했구나. 내가 장로도 됐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참 오래 했는데 난 아직도 변화되지 못했어. 이것이 이분의 진심이었어요. 제가 만났던 그 권사님과 이 장로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두 분 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오래 하셨어요. 교회에서 사역도 굵직하게 했어요. 교회에 여러 기둥 많이 세워놓으셨습니다. 다른 사역자들과 많은 성도님들에게 칭찬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어요. 장로님과 권사님은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세요. 그런 칭찬들 수두룩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한 분은 식었고 한 분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갈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갈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길튼 교회에 뭐가 더 필요할까요? 전도사님의 더 뜨거운 찬양이 필요할까요? 우리 훌륭하신 조성현 목사님에게 더 은혜롭고 대단한 말씀이 이 교회에 필요할까요? 여러분에게 사랑과 위로와 더 대단한 프로그램들이 이 교회에 준비되어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퇴보할 일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제가 오늘도 섬기는 교회에서 교육부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의 아이들은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착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모님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이구나라는 게 이렇게 느껴져요. 다 모태신앙인데 정말 보자마자 너희들은 참 착하다라고 얼굴에 이렇게 다 써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사역하면서 만났던 이렇게 문신하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렇게 사고 쳤던 그 친구들과는 많이 달라요. 뭐 그 친구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 친구들을 지금도 너무 사랑해요. 근데 제가 그 착해 보이는 그 아이들에게 매주 이야기하고 오늘도 이야기했어요. 다락방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다가 나 잘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말할 때마다 조마조마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저를 볼 때 주님 앞에 죄송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근데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요. 너희 부모님의 신앙이 너희 신앙 아니다. 너희가 지금 아주 나이스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고 앉아있지만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주님 이 예배 절대 안 받으신다. 여러분 너희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냐? 제가 이걸 항상 물어봐요. 지금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너무 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만약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겉보기에는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자 같이 보이고 믿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이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없이 사역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목사님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니면 저 이성의 마음에 들으려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 듣기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 진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이 길튼교회 정말 훌륭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예배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해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설명되고 오직 하나님 그 한 분으로만 귀결되는 그 여러분의 갈망이 꼭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함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멈추지 않는 정말 진실한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20대를 거의 다 보냈던 이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에서 사역지를 옮길 때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나 봐. 너무 고돼가지고 가나 봐. 전도사님이 길튼교회가 싫은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당연히 뭐 힘들 때도 있었죠. 당연히 버거울 때도 있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에요. 제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작고 어려운 교회를 그래도 좀 세우고 싶다라는 그 마음에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사역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제가 사역지를 옮길 때 저의 이제 영적 멘토이신 임지정 목사님께서 저에게 많은 권면과 축복과 좋은 말씀들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많은 권면들 속에서 저에게 딱 와닿지 않았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하거나 너가 이제 사역지를 옮겨서 그곳에 가면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속으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 잘할 수 있어요. 저 잘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전 사역지를 옮기게 됐어요. 8년 전에 길튼교회에 맨 처음 왔을 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훈련 받고 싶니? 네, 아주 당차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왔고 정말 저도 변화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날부터 그 당일부터 목사님의 훈련이 시작됐어요. 목사님께서 그러면은 오늘부터 매일 1시간씩 기도해.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특정한 날에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물어보세요. 기도하고 있어? 이제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네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럼 목사님께서 저는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럼 2시간씩 기도해.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물어보세요. 기도하고 있어?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기도해. 또 물어보세요. 하고 있어? 네. 그럼 이제 말씀 50장씩 읽어. 너 산기도 매일 올라와. 너 학교에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창문 열고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너 기도해. 너 지하철 전도해. 노숙자분들 섬겨. 뭐가 계속 늘어나요. 이게 부담이 됐어요. 근데 부담도 됐지만 그래도 기뻤어요. 그 당시엔 정말 기뻤어요. 그래 나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 나도 그래도 하나님 닮아가겠지? 그런 기대감으로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은 전화하셔서 그러세요. 하원아, 작은 미자립 교회가 있어. 근데 갈 사람이 없어. 너가 가야 돼. 네, 알겠습니다. 또 어느 날은 하원아, 이단에 빠진 한 자매가 있어. 꺼내와야 돼. 근데 갈 사람이 없어. 너가 가야 돼.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진짜로 솔직한 마음으로 목사님이 저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보내시길래, 제가 그때 경기도 성남에 살았어요. 여기까지 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버스만 3-4시간씩 타야 돼요. 그리고 말은 못했지만 전철 끊겨가지고 두세 정거장 걸어가는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혼자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러다 보면 나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이 되겠지.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또 저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거나 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생길 것 같은 마음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하거나, 넌 내가 말할 때마다 한 번도 못한다고 한 적이 없어. 넌 내가 이거 해라 뭐 해라 할 때마다 항상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대답했어. 근데 그것처럼 너 나중에 하나님이 너에게 나의 종아 이거 해라, 일로 와라, 저기 가야 된다라고 부르실 때 너 그때 지금처럼 네, 주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항상 고백하는 그런 종이 돼야 돼. 그러시는데 정말 울컥했어요. 열심히 한다고 몸부림 쳤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칭찬도 해주시는구나, 이게 너무 기뻤어요. 근데 사역지를 옮기면서 사실 속으로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잘할 수 있을 거야.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난 분명 잘해. 내가 여기서 어떻게 배웠는데, 나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 길튼교회 사역자야. 이 생각을 진짜 했어요. 그리고 정말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처참하더라고요. 나 8년 동안 지금 뭐 한 걸까?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서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를 아는 분들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떠는지 아세요. 이 자리에 오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고, 내가 설교를 어떻게 소화가 안 되고 입술이 마르고 심장이 떨리고,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나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의 사역자였어. 이것이 저에게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제가 먹칠할까봐. 그리고 저 스스로 지금까지 저의 신앙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예수를 잘 믿은 게 아니라 잘 믿는 척 했구나. 오늘 제목이 여러분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저를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정말 그래도 괜찮은 사역자인 줄 알았어요. 제 속으로 저 부족해요, 저 연약합니다 말은 했지만 그래도 나 좀 괜찮은 사역자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훌륭한 목사님들과 대단한 교회와 정말 영적인 이 공동체에 있어서 나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덩그러니 혼자 제가 딱 놓였을 때 제 실체를 정확하게 발견했어요. 나 가면 쓰고 있었구나, 나 연기했구나. 이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난 이것밖에 되지 않나? 나 그동안 뭐 한 걸까? 내가 뭘 훈련한 걸까? 근데 여러분, 그때 저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다. 나를 다 들춰내시고 다 드러내시고 저의 부족함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 너무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더 늦기 전에, 더 오래되기 전에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깨달을까봐 저를 지금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먼저 되었다가 나중에 버려지는 그런 신앙인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신앙이 가짜가 되지 않기를 지금도 바라요. 예전에 주님 몰랐었던 그때로 제가 돌아갈까봐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갈망해요. 제가 처음 주님을 갈망했을 때처럼 오늘도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은 어떠신가요? 제가 정말 사랑했던 이 길튼교회입니다. 제가 정말 사랑했던,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사랑했던 청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믿고 계세요? 어떻게 지금 예수님 따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에 갈망이 지금 있으신가요? 오늘 처음 만나는 청년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봅니다. 여러분, 무엇에 목마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갈망하시나요? 이 자리에서 뜨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나예요. 여기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홀로 있을 때 그 모습이 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굶어보지 않은 자가 배고픔을 논할 수 없어요.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자가 고통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망하지 않는 자는 신앙 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갈망하는 그 믿음의 세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걸어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아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우리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좁은 문 좁은 길 아멘. 주님 나의 십자가 지고 갑니다. 내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받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마지막으로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주님, 내가 주님 사모합니다. 나의 소원입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아버지, 왕이 이 청년들이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깨워주시옵소서. 온 세상 물드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오직 한 가지 소원, 나의 오직 한 가지 갈망,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것 없이 걸어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것 없이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가짜였는지가 드러나는 비극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갈망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사모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도 오소서. 주님도 오소서. 주님도 오소서. 왕이시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아멘. 고백합시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맘 만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예,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고 우리가 예배하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한다 했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갈망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 삶도 지키고 신앙도 지키면 두 개 다 얻을 수 있을 거란 대단한 착각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 지금 즉시로 세상을 향했던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이 청산되게 도와주시고 정리되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이유와 핑계와 변명들로 세상의 것을 내 욕심으로 취했었던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서 조명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꺾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려보내야 될 것을 붙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말들에 민감하게 반응했었던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흘려보내야 될 말이 아니라 붙들어야 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것들을 건드리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의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널 다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 품에 한없이 눈물밖에 쏟을 것 없는 우리들의 이 땅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세상을 향했던 마음에 경종을 울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서라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살 길을 찾는 우리 모든 청년의 세대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을 향한 갈망함을 가지고 목마름으로 저 천성을 두드리기를 결단한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속한 원석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